미국의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한 부모가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18세기의 두 사람의 모델을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두 명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과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동일하게 18세기에 신대륙에 넘어와서 새로운 미국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목사님이었고 프린스턴 대학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마커스 슐츠는요, 돈을 많이 벌기 원해서 술집을 차렸어요.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 왔으니까 우리 자손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정말로 멋지게 신앙생활해야지 이러면서 가문을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150년이 지나서 5대까지 자손이 번창했을 때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한 건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늘 성경과 독서를 강조했고 마커스 슐츠는 그런 걸 강조하지 않았대요. 그리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가정을 강조했대요. 그래서 가정이 제일 좋은 학교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가정에서 늘 아름답게 같이 가족들 행복하게 지냈다고 하고요. 마커스 슐츠는 가정은 그냥 밥 먹고 살고 옷 입고 이런 정도의 집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부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대요.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우기 원한다면 자녀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키워낸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을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5대손은 무려 896명이나 태어났는데 5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인물들이 태어났을까? 한 명은 부통령에 이르렀고 4명은 상하의원이었고 12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대학 교수, 60명의 의사, 100명의 목사, 896명 중에요. 75명의 군인, 85명의 저술가, 130명의 판검사 변호사, 80명의 공무원을 낳는 가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마커스 슐츠의 가문은 무려 1062명이나 자녀를 낳았는데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이 96명, 거의 10%에 이르죠.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몸을 파는 사람이 65명, 영세민이 286명,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무려 절반에 이르는 460명에 이르는 가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가문의 전통이 중요한가. 저는 그래서 오늘 경건한 가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경건한 가문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번 읽어볼까? 시작. 경건한 가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문도 경건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떤 가문인가?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녀를 낳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은 가족도 여기 있고 그런데 4명 낳은 훌륭한 가족도 있고 3명, 2명 이렇게. 네. 경건한 자녀를 낳는 것이 경건한 가문을 만드는 거라고 해요. 창세기 4장 뒷부분에 우리가 지금 넘어왔는데 가인의 가문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데가 셋의 가문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먼저 낳았잖아요. 그러면 가인의 가문이 첫 번째로 쭉 이어지기 쉽잖아요. 아담, 가인 이렇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아담 그리고 셋으로 넘어가요. 가인의 가문은 빼고 셋의 경건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은 버리시고 경건한 사무엘의 가문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가문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책에 보니까 믿음의 위인들을 키운 경건한 어머니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허드슨 테일러를 키운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국의 제임스라는 사람하고 아멜리아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는 가정이었어요. 아빠는 설교의 은사가 있어서 평신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설교를 하는 사역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경건하게 잘 키웠는데 이 허드슨이라는 아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은행에 딱 가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마음속에 야, 돈을 버는 게 진짜 재미있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신앙에서 조금 멀어졌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허드슨의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은행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참 반항할 수 있는 사춘기 시간이었고 마음은 낙심되어서 너무 힘드니까 부모 말씀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집이 아니라 딴 곳에 가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해야겠다.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안 돌아가겠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눈물로 우리의 허드슨을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마음을 주셔서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동일한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허드슨이 이제 할 일도 없이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서재를 기웃거리다가 아버지가 내놓았던 책 중에 한 권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불쌍한 리처드라는 전도지였어요. 그 전도지를 쭉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 일을 이루셨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이루신 그 주님 내가 믿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다 이루신 구원을 믿기 원합니다. 제 삶을 받아 주옵소서. 어머니가 기도할 때 허드슨 테일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경건한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의료 기술을 배워서 의술을 배워가지고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 중에서요, 중국 선교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그는 늘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하고 다녔고 중국 사람처럼 음식을 먹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끈 놀라운 선교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자녀를 낳고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 얘기만 계속 반복돼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경건하게 산 사람은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수예요. 하나님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문은 소수인데 그 가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돈 많이 벌면 유명해지면 여러분 성공한 건가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가고 유명해지면 잘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플의 CEO 팀 쿡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혔죠. 그는 영적으로는 불행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제니가 신곡을 냈는데 저는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런 노래를 냈길래 도대체 제목이 뭘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만트라라는 제목이었어요. 만트라. 여러분 들어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굳이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었네. 그치, 우리는 다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노래가 차트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달리고 전 세계적으로 달릴 수밖에 없어요. 영어로 노래를 불렀고 굉장히 주술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만트라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마음을 가리키는 나마스라는 말과 보호하다는 말을 가진 트라이라는 말이 결합되어서 마음을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만트라가. 그래서 이거를 만트라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짧은 기도를 가지고 나의 소원을 주문처럼 계속 외우는 거를 만트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니가 지금 만트라를 외우고 있는 게 이 노래인 거예요. 이 제니의 노래를 제가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한 사람들의 가사를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심각할 게 뭐 있어? 그다지 취하지도 않았어. 여자들도 놀 때 놀아야지. 춤출 땐 좀 춰야지. 나랑 언니들은 엄청 끈끈해. 그래서 아까 디펜더를 타고 가다가 차요. 햄버거를 하나 먹고 언니들이 온 곳은 좀 마시고 좀 추고 좀 놀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영어로 들어도 아무것도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정신 나간 노래인데 그냥 정말 만트라처럼 주술처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이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는 좋은 문화를 만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벨 문학상 받으면 정말 잘 된 건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했지만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경사죠, 한국으로 따졌을 때는. 근데 저는 그녀의 작품 중에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정말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읽으라고 권해주고 싶지 않은 책이었어요. 유명하고 상을 받으면, 돈을 많이 벌면 그만이란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네. 경건한 가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문이 경건한 가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에녹을 살펴보기 원해요. 에녹은 아담의 7번째 후손입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요, 헌신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에녹의 현저한 특징은 한 가지예요. 뭐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대요? 동행했더니. 에녹의 현저한 특징은 뭡니까? 동행이에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네. 그 전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더라. 새로운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아모스 말씀이에요. 뜻이 같아야 동행하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에녹이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에녹의 뜻이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려면요 속도가 맞아야 돼요. 동행하려면요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동행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에녹이 그렇게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더핑크라는 목사님이 창세기 강해에서 이 동행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4가지로 결과를 얘기했어요. 동행했다는 것은요 은혜 안에서 자라갔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에녹이 믿음의 자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주님을 배워도 다 못 배우고 죽는다는 뜻이 맞죠? 영원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동행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동행했다는 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만큼 아세요? 많이 아세요? 신앙생활 30년 하니까 다 알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알아도 다 모를 거예요. 이 지식에 자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깊이 뿌리 박힌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에녹의 마음속에는 깊은 기쁨과 진짜 평안이 있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을 에녹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녹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세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달라면 여러분 말할 수 있으세요? 그것이 바로 동행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랑 같이 있어 보면 조우기 목사라는 사람하고 오래 같이 살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내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한 20년 우리 얼마 살았지? 우리 한 20년은 안 살았는데 한 10몇 년 사니까 조금 얘기할 수 있어요. 동행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살의 책에 보면 이 동행에 대한 에녹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제가 좀만 얘기할게요.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이 65살부터 하나님에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과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걸 알고 싶어서 사람들과 단절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에녹과 같이 교류한 이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그
생각을 전해라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녹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에녹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역의 왕들과 높은 사람들이 에녹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왕들이 에녹을 왕 중에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을 264년 동안 하게 됩니다. 243년 동안 하게 됩니다. 243년이 어느 해냐? 아담이 죽은 해래요. 아담이 죽을 때까지 사람들 다스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적게 만나기 시작해요. 조금씩 적게.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3일 이렇게 줄이면서 사람들을 적게 만나기 시작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타이밍이 됐을 때 300년이 됐을 때 이제 에녹 오늘 여기까지 너의 일은 끝났어. 사명은 끝났어. 이제 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자. 어느 날 말씀하셔서 말 한 마리를 보내신답니다. 말을 타고 일주일을 가는데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일주일을 다 갔을 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에녹을 감싸서 올라갔다는 얘기를 이 야살의 책에서 하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가 동행했다고 하면 그냥 기도원에만 있고 예배 처소에만 있고 이렇게 그냥 혼자서 경건하게 살았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에녹에게는 하늘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는 동행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세 번째, 경건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판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가정이 바로 경건한 가정이에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무드셀라가 에녹이 낳은 아들인데 어떤 뜻이냐? 그가 죽으면 보내질 것이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래요. 자, 이 사람이 심판의 기준, 그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대요. 고대의 싸움에서는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창을 들고 맨 앞에 서서 창을 던진대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전쟁은 진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어떤 사람이냐?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끝났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키울 때 어땠을까? 아프면 주님이 오시나 보다 이제 심판이 임하나 보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심판이 오지 않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에녹이 무드셀라를 키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드셀라는 심판을 유보하는, 심판을 맡고 있는 중보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중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무드셀라가요, 몇 살까지 살았대요? 자,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오랜 시간. 우리는 96세만 살아도 요즘에 좀 그렇죠. 요즘 100세까지 사시는 분 많은데 969살. 그럼 여러분 지금 몇 살 더 살아야 969살 되세요? 거의 다 900살은 더 살아야. 네, 어떠세요? 900살 더 사는 거 괜찮으세요? 네? 900살 정도 더 사는 거 재밌을까요? 별로 그치만 어쨌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전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드셀라의 삶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생천하실 때 내가 곧 올 것처럼 얘기해놓고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시고 계실까요? 지금 벌써 2024년인데 예수님은 왜 2000년 동안 안 오시고, 예수님 거짓말장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구원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자와 자비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969살의 심판이 와도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잠시 유보되는 거지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는
경건한 가문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딱 오시면 아멘 주님 어서 마라나타 이렇게. 근데 주님 어떤 사람은요, 주님 아직은 아닌, 조금 더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은 뭘까? 뭔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밭을 가꾸면서 우리끼리 살면서 자급자족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사시다가 주님 오시면 딱 올라가야 되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때, 기도 때, 이렇게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영성을 확인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판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없네.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생각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 뭐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요,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안 모이려고 그러네. 온라인 예배 있는데 뭐하러 갑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잘 모이는 교회 됩시다. 우린 잘 모이는 것 같긴 해요. 금요일 날도 잘 모이잖아. 우리가 거의 다 오잖아. 그러니까 할렐루야. 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 네.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 슬기로운 처녀처럼 지혜롭게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죠. 초막절은 추수가 이제 수장절, 모든 추수를 끝냈다 하면서 마치 추수감사절처럼 감사의 시간이기도 해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텐트를 지어서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야. 너희는 광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거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인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길어봤자 100년인데 100년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건한 감은, 흔들리지 않는 감은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